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맘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제정한 기도 공고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귀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을 높이며 부활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9장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드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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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두운 무덤에 갇히었으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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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삿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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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사은 끝나고 승리하시니 부활의 우리 주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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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시교도 교동문 133번입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건심 찬송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는 주 예수의 사랑하심을 내어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전
박명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이여 생명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모진 고통을 오롯이 순종하심으로 견디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이 기쁜 부활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가슴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사늘이 식지 않았는지, 감사가 메말라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인간의 제된 모습이 십자가임을 깨닫고 동의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분단된 이 나라가 서로를 인정하며 화해의 손짓을 할 수 있게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선한 양심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65년 전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가신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과 헌신을 본받아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심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의 일꾼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이 일로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이 일로 함께 기뻐하며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분들, 병명하신 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송 중에 말씀 중에 치유되어 회복해 하여 주셨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들여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늘 건강과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험량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만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교회 절기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절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그냥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의 삶을 살도록 요청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고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 속에는 부활과 십자가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과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별개로 다루는 순간 기독교는 아주 이상한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에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언제나 십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더 밝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2023년 부활절은
2000여 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아닙니다. 또한 그 부활을 축하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부활은 내가 제3자가 되어서 축하해주고 축하받을 수 있는 인간적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부활은 구원사건이 아닌 인간의 일상사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초월적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의 명절이나 하나의 인간사가 되어버립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유일무이한 계시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사건이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한다든지 역사학적으로 추론을 해서 발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기에 오늘 부활절은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계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선포가 되는 날, 또 교회의 시작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날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정초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하나로 생각할 때만이 이 교회의 근거는 확실해집니다. 성경 특히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여러 사건의 경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각 복음서마다 내용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복음서마다 부활을 증언한 이들이 말이 이렇게 다르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네 복음서 전부 다 부활의 역사가 똑같아야만이 정확해야만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조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경은 획일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 각 복음서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기록이 전성으로 내려오면서 각자 부활의 경험들을 각자의 이야기로 기록했습니다. 성령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부활의 경험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발견됩니다. 부활에 관한 기록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도하고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누가 만난지에 대해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동일한데 어쨌든 네 복음서 모두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모두 다 여자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복음서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도한 여인은 막달라 지역에서 태어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12사도가 아니라 여인들이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로 부를 때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12명의 사도들을 가장 먼저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하나같이 가장 먼저 도망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마리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첫 사람들 다 여인이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활의 복음은 남성이라고 하는 권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보살핌에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뒤 제자들은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이후에 그들의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향품을 바르기 위해 준비를 시도하고 저 무덤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고민하고만 앉아서 발짱 끼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직접 무덤을 향하여 그 새벽에 어두운데 갑니다. 이 당시에 치안이 얼마나 잘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벽에 동산에 여인들만 그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 올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남자들의 힘을 빌려서 무덤에 돌문을 굴려내기를 바랬지만 돌은 천사들이 굴려냈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남성 중심으로 직분을 독점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모든 직분을 여성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교회의 사역과 직분에 여성이 남자로부터 차별받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첫 소식,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첫 소식을 접한 이 마리아, 그 여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다 이 말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물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죽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12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배반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제자단은 해체된 거나 다름없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는 무덤가에는 여인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자신의 부활을 알린 것은 바로 여인들에게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이 복음을 걸머쥐고 있는데 이 복음의 첫 출발이 여인들로부터 들려졌다라는 사실. 이 말은 앞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는 바로 이 여인들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등장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드러난 힘센 남자들은 한없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버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먼저 발견하고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급히 가서 알립니다. 두 제자는 급히 뛰어와서 무덤 안을 확인하고는 어떤 방도도 강구하지 않고 또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앞서 보면은 20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믿음이 없으니 현상을 보고도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단지 뭐 이래 시신이 어디 가버렸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는 없어진 것이 확인되고 나니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없어진 게 맞구나 하고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성경의 기록이 무섭지 않습니까? 대단할 것 같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과정과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어떠한 힘도 쓰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남자들이 힘 있다고 대단한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남성분들에게 제가 뭐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인간적 힘을 자랑하는 것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남자니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걸 보여줍니다. 십자가 앞에서 남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했는지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버리고 무덤을 확인하고도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그냥 드러냅니다. 그래서 물론 남자나 여자나 모든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시신이 없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구나. 이 정도로 확인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때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텅 빈 무덤 안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울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시신마저 도둑 맞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맞고 터지고 상처 입은 이 시신을 도대체 누가 가져갔단 말이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 상처 입은 시신에 주님에게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새벽 험한 길을 나섰던 게 마리아였습니다. 부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의 모든 이성과 감각과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보이는 현상으로는 그의 시신이 사라졌다. 무덤의 돌문은 열려져 있고 그의 시신은 사라져버렸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것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너머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렇게 하나로 답을 내리고는 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당장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적으로 감각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내게서 떨어져서 멀리 가꾸는가 보다. 주님은 나를 사랑 안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눈에 당장 안 보이고 내가 감각적으로 경험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떠났는가 보다.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인간의 이성과 감각을 뛰어넘는 초월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부활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빈 무덤 앞에서 시신을 다시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언제나 무덤 안으로 향하고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으로 처음 부른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야.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두 번의 부름이 생깁니다.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천사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무덤 안에서 마리아가 들어갔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가 마리아를 향하여서 여자여라고 묻습니다. 여자여, 여인아, 뭐 때문에 우느냐?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는데 어디 가져갔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에게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대답을 안 해줍니다. 뭐 급하게 마리아가 나와버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기록상으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다는 확인하고 급하게 딱 나왔는데 밖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말을 하고 무덤에서 돌이켜 딱 나오는데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이 말합니다. 천사와 똑같이 여자여, 어찌하여 이러면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너무 끔찍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매여 있으니 살아계신 주님이 그 앞에 있어도 주님인 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가져갔다면 어디 숨가놨다면 내한테 좀 가르쳐달라.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통칭으로서의 여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부른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서 처음 부른 그의 이름은 마리아란 말입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안드레도 아니고 제자 중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마리아야 하며 불렀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야 부르시니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역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의 부르심을 듣기 전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세상 한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그는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 이름을 부르고 그녀의 눈을 뜨게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알아보고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양들은 그 목자의 소리를 들으며 그를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부르면 응답하는 관계,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냥 막연히 여러분이 아니라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이 음성,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단체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인격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리아야 누구야 누구야 불러 하나님의 백성 되고 부활의 주님 안에 있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하면서 다가가니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자체는 동일하지만 이제는 옛날에 갈릴리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이 모습, 단지 인간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예수님으로 부활하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다가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탈까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예수님을 붙잡고 홀로 독점하듯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형제들, 즉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과 성천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우선되는 일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바로 파송받는 자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과 나와 단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 주님을 전해야 될 사명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이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어라. 얼마나 놀라운 사건을 마리아에게 부탁합니까? 이제 마리아가 할 일은 예수님을 붙잡고 머무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즉 첫 복음의 전달자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만의 주님으로 독점하지 말고 모두에게 증거되어 모든 사람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부활절을 경험하고 부활절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세상에 나가 이 정인으로 살겠다는 약속이 이 부활절 예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단순한 기념식도 아니요, 우리가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서로 축하하는 하나의 의식적 행사의 날이 아니라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부활의 예배는 부활의 산 정인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이 세상 모두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하여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안에서 이 소식을 전하라. 이것이 긴박하다, 나를 붙들고 여기 있을 시간이 없다, 빨리 가서 전하라.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정인으로서 서양과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 그 아버지는 이제 바로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듣는 모두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같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된 소식을 듣는 것이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부활절 아침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부활절에 부활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부활의 첫 소식을 전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는 그 어떤 제자들보다 나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부활의 첫 정인으로 서시면서 하늘의 엄청난 소식을 그녀의 입에 담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잘것없는 같지만 우리의 입술로 통하여 부활의 정인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주의 말씀대로
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성찬의 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229장 찬송가 229장 1절에서 3절. 제정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다른 어떤 종교적인 권능과 힘을 빌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내어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이나 그분의 덕담에 의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은 그 가르친 예언자들과 교주들이 가르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를 때에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은 내가 무엇을 지킴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은총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계시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이 이 성찬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지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어서 이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 선포되는 말씀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귀한 성찬에 떡과 잔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건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먹고 이제는 부활을 목도한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위원들 나오셔서 성찬물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비록 이것이 인간이 만든 인간의 손길로 의하여 만들어진 빵이요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믿고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이곳에 보내시어서 이 떡과 잔에 충만케 하시고 이 떡에 참여하고 이 잔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는 식후에 또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떡과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기에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영으로 이제 이 떡과 잔에 함께 임재해 계십니다.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잔을 받으시고는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례자 그리고 성찬위원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순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운데 줄로 나오셔서 항상 떡을 먼저 받으시고 이후에 잔을 받으시고 가족을 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장로님 앞에 계신 분 먼저 나오셔서 떡과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 본교의 교인이 아니더라도 세례를 받으신 분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찬송가 229장 4절에서 6절의 찬송으로 감사 찬송 올리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언제나 이 성찬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 마칩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5장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 앞에 이르러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또한 부활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라고 말한 것처럼 부활의 산소망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고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이게 하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도약교 후원금으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부활 감사로 드립니다.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신방을 받게 되어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며 바치는 손길 위에는 한없는 복으로 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이면서 총회에서 제정한 기도 공부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영천 제1교회에서 영천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로 드리오니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연합예배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잘 기억하셔서 원래는 전교인이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책이 좀 이게 껍데기가 이게 낡아가지고 들고 다니기가 조금 그러면 마침 수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수리하실 분은 우리 교육부장 김미숙 권사님에게 성경책에다가 이름을 꼭 적으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게 리폼한 겁니다. 이렇게 레자로 하면 18,000원, 레자로 하면 18,000원, 가죽으로 하면 40,000원이랍니다. 제가 돈 한 푼 남기는 거 없습니다. 그냥 소개만 하는 거니까, 장사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왜냐면 또 이렇게 필요하신 분이 있으니까 단체를 하는 게 낫다고 서점에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필요하신 분. 이거 성경책 새로 사는 게 좀 그렇잖아요. 늘 손에 익숙한 게 또 찾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리폼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낮예배 후 우리 권사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권사님 6분을 뽑도록 합니다. 늘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왔겠지만 우리 기도한 대로 뽑힐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경도 관광을 4월 28일 금요일 날 갑니다. 장소는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대상은 70세 이상 되신 분으로서 구역장님께 다음 주일까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하면서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여행자 보험을 들기 위해서니까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노회 제158회 정기총노회가 4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노회가 있었습니다. 노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의 계절을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히 함께 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파송의 찬송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이 부활절 아침 2000년 전에 다시 사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살아나셔서 그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저 세상에서 선포하는 여러분으로 주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삶에 참여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